묵도하심으로 다 같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8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생명수는 내 손에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두려움과 어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예배가 무너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서부터 7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서부터 7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의 시작은 바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가 창세기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400년이 지난 다음 그들은 3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숫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당시에 300만 명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손을 번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손을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숫자를 보고 제일 놀란 것은 바로 애굽 왕이었습니다. 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왕들이 일어나 바로 이 이스라엘의 숫자를 보게 될 때에 이들을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가만히 놔두게 되면 만약에 이들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 애굽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히기 시작하였고, 결국은 바로 이렇게 시작된 괴롭힘이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번성할 때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억압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의 그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출애굽기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셉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목표한 지점에 반드시 이르게 할 것이라고 요셉은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요셉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인생에서 요셉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호락호락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 죽음의 웅덩이에 던져졌고 애굽의 노예로 팔렸으며 보디발 장군 집에 머슴이 되었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운명은 정말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아무리 올바르게 믿음대로 살려고 애써도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도 않고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해석해 주면서도 정작 자신의 인생은 해석이 되지 않아 그는 울며 뒹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애굽에 앞서 보낸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일러 바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세월과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편 119편 71절과 72절에 보게 되면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욥은 이 말을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자신의 인생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당신들을 돌보셨고 앞으로도 돌볼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고백처럼 그의 후손을 400년 동안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돌보셨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통해 돌보셨는가 하면 바로 애굽을 통해서 돌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통해 돌보셨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불신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는 이 말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놀라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할 때에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못났을 때에도,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우리가 곁길로 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할 때에는 잘하는 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상급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났을 때에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잘할 때에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바로 우리를 구원의 반열 위에 세워주시는 바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배워나갈 바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편이 나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만들고 계시며 우리를 더 겸손한 자로, 더 경건한 자로, 더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제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 놀라움을 보시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이 팬데믹의 현상 속에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신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분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373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로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뜻을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 속에 속히 예배가 대면 예배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 손소독, 거리 두기로 교회와 자신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기나 몸살 기운이 있는 분들은, 또 기침하시는 분들은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에 대한 기도를 하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전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온라인 예배가 대면 예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헌금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더욱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것을 다짐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